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다. 참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교회에서 가장 참 엄중하게 엄숙하게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작하면서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를 상대로 전해질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렇으면서 뭐예요? 이 천사가 무엇을 하는가? 영원한 복음, 없어져서는 안 될, 없어지지도 않을 그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7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무엇이 이르렀어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러시면서 뭐예요? 이 심판자가 누군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즉 심판의 뭐예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은 이 예수님이 이르신 일을 나누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7절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았는가? 아, 심판의 시간 하면서 이것은 뭐예요? 말세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사건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재림 전에 나눠줘야 될 복음이 있고 그 전에 자,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것이에요? 거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세상 끝, 자, 이제 곧 마친다 합시다. 그러면 1800년 이동안은 이 말씀이 뭐예요?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만 허용되는 말씀인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의 시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심판하니까 기억나는 말씀 없어요? 제가 한 세 번 설교를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졌다. 자, 그러면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심판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심판하면 정죄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여기 심판의 시간이 이렇다. 이제
때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이니까 이때 뭐예요? 판결, 심판을 받을 것이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 구원 못 받는 자 갈라지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으니 못하라, 각성하라, 예비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확실히, 성경이 얘기하는 심판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펴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못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못하러 왔다? 구원을 주기 위하여 왔다. 자, 심판은 예수님이 와서 심판을, 이 사람들을, 죄인과 의인을 갈라놓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야. 왜요?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러 왔어. 그러시면서 거기에 18절에 너희들이 정죄는 이것이니 얘기합니다. 심판받는 자는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정죄는 이것이니 뭐예요? 너희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야.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자, 부지런히 봅시다. 자,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 17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예요? 무엇을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구원 얻은 백성은 뭘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글자 써 있어요? 두 글자. 벌써 이미 뭐예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주시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썼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말씀은 그냥 굉장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여기 그냥 다 완전히 기록되어 있어. 자, 제가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는 모습,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예수님께 오십니다. 요한에게. 그러니까 그때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무엇을 지고 가는 것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세상 죄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있었던 세상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죄는 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의 죄를 뭐예요? 지고 가실. 자, 죄라는 짐이 있어. 그것을 없애면 짐이 더 있어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뭐예요? 누구의 죄가 도말됐다는 얘기예요?
나의 죄가. 그래서 나의 죄가 도말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죄가 없어지면 무엇이옵니까? 자, 여기 주목해주세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사실 선악과 이름은 한국 책의 선악과지만 사실 이게 지식의 나무입니다. 오리지널 이름은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과가. 근데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금지시켜서 야, 이거 먹지 마.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뱀이 어떻게 해요? 속입니다. 야,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을 먹지 말라는 것이야. 거기에 귀가 뭐라고 그러죠? 솔깃해서?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와, 그럴만해. 느낌입니다. 그 순간. 그 순간 그 머리에서 아담과 해와 머리에서 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왔어. 그리고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안 먹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그걸 먹고 자기 남편을 줘서 그걸 먹는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그 과일을 먹음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없애는 것입니까? 사망을 없앤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먹지 않은 상태로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먹지 않은 상태로 간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뭐예요? 그 권위가 복귀되는 것이야. 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 한번 또 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딸이 되는 권세를. 다시 이것은요, 본래 없던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뺏겼던 것을 되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상실되었던 아들의 권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함으로? 그것을 없애심으로 다시 아들이 되는 권리를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분명해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그러고 따지고 보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이상해? 태어나기 전부터. 왜?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놨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 놓은 것을 뭔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문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9절 무슨 말씀이에요?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야. 너희들이 죽는 것은 믿지 않으면 죽은 상태로 있어. 이것을 얘기합니다. 죄는 뭐예요? 죽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를 없앴어. 죽음을 없앴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분명해요? 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없앴으니까 나는 다시 뭐예요? 살아있는 자가 돼. 살아있다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쉽게 표현하면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뭐예요? 형님이다. 오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4장의 7절을 우리가 어떻게 볼 때? 심판의 시간 때 말세
이런 차원으로 볼 때는 이것이 다 그냥 뭐 이렇게 뒤죽박죽 된다 이것입니다. 자, 해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7절 다시 보면 그가 큰 음성을 이루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에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즉 뭐에 이것은 그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보다 뭐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죽은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즉 창조주 하나님. 자, 창조 6,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창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그것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재창조예요. 재창조가 없다면 내가 있는 것입니까? 없어.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니까 사실 한울 전쟁, 우주에서 있었던 한울 전쟁은 경배의 뭐예요? 대상자를 얘기하는, 대상자는 누구? 하나님과 이 쿠데타를 일으킨 뭐예요? 루스벨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우주가 갈라졌어. 거기서 쫓겨납니다. 우주에 있던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온 우주를 뭐예요? 뭡니까? 통치한달까? 운행하는데 이를 보던 천사 3분의 1이 뭐예요? 루스벨과 하나가 되어서 뭐예요?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다시 하나가 돼야 돼. 이 우주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루스벨의 주장과 하나님의 주장, 이것을 놓고 뭐예요?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누가 선택해요? 온 우주,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사실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의 연속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뭐예요?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여기 목마른 자는 와서 먹으라는데 그냥 돈을 주고 와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씀이 요 말씀 좀 보고 가야지 더 좀 생생해질 것 같아요.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구약성경 1035페이지. 자, 찾았어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서 공고는 뭐예요? 와서 마시고 먹으라. 그래서 자, 공고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뭐예요? 와서, 야, 너 오면 오는 자는 다 와서 마시고 먹을 것이야. 나에게 오는 자는 구원을 내가 구원을 베풀었으니 와, 그러면 너의 것이 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돈 주고 하는 거예요? 거저예요. 값없이. 공고. 우리 한국말 있잖아요. 공고는 무엇도 먹어요? 무엇도 마셔? 공짜는 양념부터 마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공짜 좋아해. 예? 근데 구원이 뭐예요? 공짜라는 얘기야. 구원이 공짜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시시해. 이게 구원이 공짜면 안 되지. 뭘 좀 주고 해야지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교육자들이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조건 없이 주신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야. 자, 그러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사단이에요. 여러분,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7절 봤죠?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즉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시고, 경배한다는 그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경배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경배하면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공고로 주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서 바짝 엎드리는 사람한테 구원 주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한테는 구원을 안 주고,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죠. 구원은 이미 주어진 것이야.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것이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무엇을 거기다가 결부시킬까요? 야, 별이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공짜를 먹으려고 그래? 너 뭐 좀 해야지. 이것이 사단의 공략입니다. 자, 구원이 정말 공고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부잣집, 왕이라고 표현하고 엄청난 부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일을 잘해. 근데 둘째 아들이 조금 망나니야. 좀 놀고 싶은데 이 아버지 밑에서 놀질 못해. 돈은 뭐 그냥 필요한 대로 다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만 돈을 써야 돼. 자, 아버지 앞에서 돈을 쓰는 게 재미있어요? 어떻게만 해야 돼? 아버지 앞에서 돈을 쓰려면. 제로? 그건 깐난 행태이고 어떻게 해야 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 같아. 응?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신 때 나한테 재물을 주면은 큰 가치가 없을 것 같아. 아버지, 나 지금 젊었을 때 좀 재미 좀 보게 돈 좀 주세요 이겁니다. 네? 자, 이 아들이 그렇게 좀 생각 끝에 딱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놈이 돈을 주면은 처음에 야 그래 줬을까요? 야 이놈 안 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아들이 너무나 졸라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야, 넌 도두면 도두도 집안에 도두병이 걸리고 한 번 이놈이 나가서 골탕을 좀 먹어야 돼. 할 수 없어. 하고 재산은 뭐예요? 딱 떼서 절반을 줍니다. 사실 그때 재산은 뭐예요?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좀 있겠지만 큰 재산은 뭐예요? 농장이잖아요. 땅이야, 땅. 아들 목을 딱 주니까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 당장 복도만 가서 그냥 헐값에 돈을 그냥 탁 절반값에 파니까 빨리 팔릴 거 아니에요. 딱 팔고서 돈 생기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서 썼을까? 아버지한테 가능한 한 멀리. 그래서 멀리 가서 풍청풍청 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얼마나 친구가 많아. 그 얘기예요. 근데 일 안 하고 돈을 쓰니까 그것도 혼자서 쓰면 죽을 때까지 썼겠죠? 어찌 돈이 많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친구 하나 생깁니다. 근데 문제 없어. 뭐가 많으니까. 창고에 가면 금덩이가 아직까지 많아. 그거 믿고 써. 얼마 안 가서 그놈이 바닥에 나잖아요. 굶기 시작했어. 겨울이 닥쳐와. 야, 이러다 내가 얼어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생각하고 이 아들이 어디 갑니까? 야, 이러다가 굶어 죽는 내가 뭡니까? 낯짝이 근질근질해서 좀 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나를 봐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아들이 사실 거기서 뭐합니까? 어느 집에 가서 일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푸대죠, 왜? 돼지 우리간에서, 야, 나 일꾼이 필요 없으니까, 나 그냥 굶어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 야, 그러면 돼지간에서 네가 알아서 하고, 네가 알아서 해. 돼지간에 가니까 거기다 밥이라 갖다 줘요? 그게 아니야. 야, 돼지가 먹는 거, 그거 좀 돼지 물리치고 먹고, 돼지랑 같이 자고, 완전히 돼지가 돼버렸어. 그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는 좀 생각이가 좀 못하고 누구 생각해? 야, 그 아버지 집에, 우리 집에 있던 그 일꾼들 말이야. 야, 내가 이런 꼴을 못 봤는데 내가 무슨, 뭐야? 근데 그 동네에서 그걸 받아줘요? 또 흉년이 들었어. 생각도 못해.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고민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 무슨 낯짝으로 가지? 가서 아들이 뭐라 그래? 아버지, 내가 아들로 온 것이 아니고 그저 먹여만 주세요. 재화만 주세요.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한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가고 있어요? 아들놈이 언젠가는 올 것을 아버지는 아십니까? 알아. 기다립니까? 기다려. 아들이 기다리다가 보니까 멀찍해서 지금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누구 눈에는 그 아들이 보여요? 아버지 눈에는 그 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영감이 팍 뛰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뛰어가서 뭐예요? 영감이 주인님이 뛰어가니까 누구도 같이 뛰어갔을까요? 종들도 같이 옵저히 쫓아갈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 영감이, 그들은 종들은 알았죠. 막 뛰어 같이 갑니다. 그냥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냥 부둥 깎고 그냥 너무나 기뻐서 막 흐느껴 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니까 종들에게, 야,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뭐예요? 당신의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껴줍니다. 너는 그 무슨 상징이에요? 이 천국은 너의 것이야. 너의 것이었고, 항상 너의 것이었고, 지금도 너의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기 보여줍니다. 자, 아들이 왔을 때 조건을 붙입니까? 야, 너 왔으니까 이제는 내 말 잘 듣고,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했죠? 이제는 내 말 잘 듣고, 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하고, 요러면 내가 너 줄 거야. 우리 집사님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야. 사람들은 그런 이 조건적인 사상은 누가 집어넣은 것인가?
마귀가 집어넣은 사상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 너는 전에도 내 아들이었고 지금도 내 아들이고 앞으로도 내 아들. 내가 죽은 다음에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성경 NT의 책이죠. 신약성경 413페이지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고요. 자,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 바벨론의 창시자 여기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색도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9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과 누구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이 만든 이 짐승은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짐승이 만들어낸 우상. 짐승이 만들어낸 우상이 무엇일까? 자, 하나님은 이제 포인트가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잘 살길 원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누가 거기 개입하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사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것이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는가? 그가 오셔서 왜?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은 너희들의 죄를 없애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얘기를 합니다. 너희 죄는 없어. 그러므로 다시 제사 드릴 필요도 없어.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침례요한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어진 것이? 온 인류의 죄가 이제는 없어졌으니 무조건 나한테 오라. 나한테 오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야. 영원히 생수를 마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 사단이 만든 우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넙죽하게 절하면서 당신의 말을 다 듣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하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 종교 이것을 말이죠 지킴이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야.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야. 이렇게 배워줬습니다. 자,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주신 것을,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왕이 잔치를 베풀잖아요. 왕한테 진정한 경배는 무엇입니까?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 아이고, 왕이 우리 집 식구들을 초청했는데 결혼식에 가야지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왕의 잔치에 가는 것이, 이것이 왕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뭐예요?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경배야. 자, 그러면 사단에게 경배하라. 짐승이 만든 우상, 짐승을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인데, 지금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야,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 하고서 사단이 자기의 그 로건을 걸러놓고선 자기를 따르라고 사람들을 속일까요? 사람들이 속이는 방법은 뭐예요? 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야 하고 내놓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가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에바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아담, 하나님을 닮은 해와를 창조하시잖아요. 당신의 형상대로. 그것은 뭐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아들을 만들었으면 그 아들이 성장함으로 이제 아담이 뭐예요? 세월이 갈수록 누굴 더 닮아갈까요? 아버지 닮아갈 거야. 아버지와 같이 될 것이야. 근데 마귀가 뭐예요? 야, 너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늘과 같이 돼.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앞으로 내놓은 것이 뭐예요? 야, 너 정말로 하나님께 가려면 성경에 기록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계명 다 지켜, 율법 다 지켜. 이러면 하나님이 봐서 내 수고에 내 노력이 참 가득, 뭐라 그러죠? 가득하구나? 가상에서 네 노력이 가상에서. 그래서 받아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만들어낸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예요? 조건이 붙어. 이걸 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이야. 자, 하나님은 뭐예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입니다. 마귀가 야, 나를 따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만드는 우상, 짐승, 여기 짐승이 만드는 우상, 짐승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자기의 방법대로, 거기에 자기의 방법을 개입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신 것.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뭐예요? 그는 죄가 없어졌어.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가 됐어요? 사망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살은 자가 돼.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너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이런 것을 지켜야지 하고선 우리들에게 왜?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같이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로 동등한 위치랄까, 하나님과 같이 뭐예요? 눈이 하나님의 눈처럼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는 것을 뭐예요? 마귀가 야야 이게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거기에 속아서 죽었던 아담이 뭐예요?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뭐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 네.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느낌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그 날짜, 여러분, 안식은 느낌이에요. 이 안식은 일주일에 한 번 하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안식이 뭐예요?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자들이 살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아멘. 너희는 그러므로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참 우리 장본인이 되셔서 참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